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평강으로 충만하고 꽉 차 있는 곳에는요 불안과 공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채우면은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움을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어지러움을 평안하게 하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또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극히 비정상적인 일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라는 정체에 대하여 잘 모를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한자로 표현할 때 미칠 광자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광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체제가 다른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저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1976년 8월 18일 일명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때 북한 당국에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이 말에 온 국민들이 아마 맞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때 유엔군 초소에서 휴전선 경계 근무를 서는 데 있어서 미루나무 가지가 너무나 무성하게 시야를 가리게 되자 이를 잘라내던 미군들에게 북한 병사가 도끼로 미군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 자에게 하는 말이 미친놈이요. 이들에게는요 사람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몹시 위협이 됐던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불안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묻지마 범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특히 혼자 어디를 갈 때에 누가 이게 부딪히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같은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에 대하여 이들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얘기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쇠사슬로 묶었었다는 얘기요.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귀신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신이 허약한 사람에게 헛것이 보일 때에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무당이나 신들린 자 또 점술가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에게 신이 임하여 초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마저 복채를 부둑하게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장래에 대하여 점을 보는 행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성수기는 언젠가 우리들이 참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거철이 되게 되면요 이 무당들과 점술가들의 성수기래요. 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시편 136편 2절로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여기는 다니엘은요 이때 종이요 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비하하는데 몰두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단호하게 말하면서 한시 빨리 예수님과 예수님께 있는 성령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때와 시를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요 누가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지 말고 한세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바로 서고 백성들이 형편을 잘 살피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재임 기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들이 있을 때,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에는 평화와 평강이 유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주는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고 백성들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가 곧 국가라는 인식을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군주가, 그 왕이,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군주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의 가장 바람직스러우면서 질서를 누구에 의해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삶은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종살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삶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말하는 농기구 같은 삶.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초적인 인권은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섬기는 방법이 성경이요, 섬기는 방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돕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 이 질서를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모세를 세워서 철저하게 질서를 세웠으니 이것이 계명이고 율례와 법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땅에서는 이웃 사랑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사에 할 때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요, 장래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그 말도 씨를 심는 것이고 행동도 씨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왕과 사는 남자?
이것을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의 계통은 어떻게 발박하게 되어 있느냐. 세종대왕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계통을 발박하게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자른 사람이 수양대군이야.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는요, 중간에 이 수양대군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수양대군이 어떤 씨를 심었습니까? 조카를 죽이는 씨를 심었어요. 자기 정적을 죽이는 씨를 심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직접 그런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심는 씨라니까. 내가 어떤 씨를 심어야 되겠어요? 자손들로부터 풍성한 씨를 거두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조금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편법을 쓰는 것은 나쁜 씨를 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절한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귀중한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나의 선진들이 모든 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여 나 대해서 종식시켜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선진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은요, 계속해서 그에 대한 걸림돌이 돼요. 그것이 좋은 예가 어딥니까?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독은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괴롭혔던 나라를 갈 때마다 그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선진들이 주변국을 괴롭혔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요, 그렇게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어도 지금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은 없어요. 왜? 그들 스스로가 그냥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근데 일본은 그 짓을 안 해요.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지도자가, 저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이 동남아시아에 죄를 저질렀던 것을 그냥 한 번만 용서해를 구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은. 심지어 그들은 또 그 흔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일본에 가면은요,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다가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대요. 그거 뭐 어떻게 만들어 놔? 이것은 우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조상에 대한 잘못이 자자손손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청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에 닥칠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사가 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대로만 우리들이 실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평강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를 가장 잘 지켜 행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그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다윗 왕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칭찬한 것은 뭡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성경에 보면 침상을 적시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울어도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죄성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가 언제냐? BC, 그러니까 19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약 1900년경에 이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요셉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묻고 이 야곱에게 묻는 장면이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성경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바로 왕이 아버지 야곱을 소개받게 되는데, 창세기 75페이지인데요.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나그네된 인생으로 130년을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만고 풍상을 다 겪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야곱처럼 130년 살지도 않았어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70세까지 살았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냥 아버지 2세의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평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이 안녕에 머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민족으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기틀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여정에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후손들로 하여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라고 양을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러니까 목양자로 훈련시키면서 살아온
동물들이 입에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볼모로 내놓게 함으로써 선한 목자의 표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과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놓는 참 목자의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게 하시면서 왕이란 이런 것이야 모델로 세우셨으니 다윗이야말로 그의 삶이 야곱처럼 130년까지 살지는 못했어도 겨우 7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비고비를 거치게 했어요. 저는 교회 그냥 목사님은 잘 모시고 몸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장로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로 말미암아 저 땅속 밑에까지 들어가서 하수도 공사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다 하면 큰 녹강이 있지요. 그 녹강을 연결하고 그 녹강 속에 들어가서 손에다가 시멘트를 바르면서 이 빈틈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시키셨다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슬펐어요. 내 나름대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버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녹강 빈틈을 시멘트로 이렇게 메꿨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공사장에서요 이 녹강 묻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수도물이 됐든 빗물이 됐든 그게 녹강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싹싹 빠져야 되는데 틈이 생기면은 나중에 지상에서 싱크홀이 생겨요. 그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시멘트로 깨끗이 바릅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그 녹강과 녹강을 연결할 때 큰 고무 바퀴까지도 또 해서 끼워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니까 또 안에 가서 또 시멘트로 발라요. 그리고 나서 다 연결한 뒤에 마치 병원에서 우리 위내시경 장내시경 한 것처럼 거기에다 또 그걸 집어넣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다 완벽됐다고 말하자면 도장을 꽝꽝 찍어주면 그때서야 위에 흙을 덮어요. 근데 그 녹강을 바르는 그런 것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목회자에 가는 길은 제가 참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뒷걸음 치려고 했더니 다시 코를 끄집어다가 신학교에 넣으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요 아주 참 신비해요. 신비해. 지금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겨우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살까지 왕을 하면서 그로 하나님을 왕을 만드시는데 그냥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축살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 다윗은 야곱처럼 130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70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리며 살라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불안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 불안하면은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독생자이신 예수의 피값을 치르신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평강은요, 그냥 쉽게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평강,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받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니까.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매사에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요,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로부터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요, 이거는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와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도 기록된 것을 보는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처신하는 가짜 성도를 알아본다는 얘기요. 여러분, 가짜 성도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성도는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귀신 들려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쩔 때는요 멀쩡해 보이기도 해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나 언제 돌발 사태가 될지 몰라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함께 지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참 그 사람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예뻐요. 일도 참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간질이 일어나요. 간질.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펑 넘어져가지고 입에 그냥 거품을 내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일을 해요. 이걸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좋게 해서 간질이죠. 옛날에는 그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지랄 떨고 왔겠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친구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상득이라고. 저하고 비슷해요. 일도 참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 말고 그래 팍 쓰러져 가지고 막 이게 떨면서 막 거품을 내는 그런 병. 자기도 그거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같으면 그 친구들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교회 가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비정상. 옆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중하신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일컫는데,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신 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독하는 기간 동안에 받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고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담대하게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고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걸랑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대답이 시원찮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있걸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회복된 사람만이 영생의 날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물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디다 두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선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해야 돼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게 잘 보관만 해놓으면은 어디다 뒀지? 찾다가 장파해. 그러니까 자주 활용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거 자주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보여지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사탄과 마귀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이들의 영혼을 흔들어 이 지역 사람들이 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그 정체가 귀신이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빼내어 괴멸시킴으로써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제발 무제경으로 보내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 나를 무제경으로 보내지 마소서. 여기에서 무제경은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밑이 안 보이는 구덩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단 귀신의 놀이개로 사용받고는 이 사람을 고쳐야 하겠기에 생각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이때 산빛 아래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예수님은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란 얘기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말했어요.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무리들이 그 사람 속에 있었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돼지떼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들로 말미암아 비탈길로 치달아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고사 지내면 꼭 빠지지 않은 게 뭡니까?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돼지머리요.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 성경을 읽었는지 소문으로 들었는지 이 무당들이나 이 점쟁이들 굳었는데 꼭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아. 왜? 돼지 대가리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대가리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저것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 저들 마음대로 이용하네. 그 말 알아요.
그 돼지다. 돼지가요,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웃고 있을까? 미쳐서 그래요. 미친 놈들은 다 웃어요, 그렇게. 허허허하하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이 남원인데, 남원에서 그때 기술 배운다고 다녔을 때, 가끔 이 미친 사람이 그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이 왜 사다리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사다리 세워놓잖아요. 근데 꼭 미친 사람이 거기 올라갈 때는 여잔데 홀라당 벗고 올라가. 옷을 입고 있다가도. 갖고 올라가가지고 히히하하 웃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그 돼지가 왜 웃느냐? 귀신이 많이 들어가서 웃고 있어, 죽으면서도. 지금 제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가 웃었다는 말은 없어. 이거 웃자고 하는 말이요. 아까 말씀드려도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웃는다니까. 히히헤헤 호호하. 아, 여자가 홀라당 벗고 그 뭔 짓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예수님, 불안과 공포에 해방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 평안을 되찾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동네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 돼지 키우는 축산업을 했던 사람들이야. 이 가나다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도 다 지금 죽은 거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쳤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3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동네 돼지들이 씨가 말릴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뭐라냐? 예수님, 우리 동네 떠나가세요. 돼지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이 그대로, 그냥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그대로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워도 더 원수 같은 인간은 언제나 죽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이 내 형제 내 이웃을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좋은 거 자꾸 갖다 드려. 제 아내가 어저께인가 이런 말 하더라고. 자꾸 이게 빵을, 우리가 지금 빵봉 사고 있잖아요. 제가 빵을 갖다 주면은 받으면서 그러다, 아유 이것을 어떻게 갚어? 그러면 나 갚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녀. 예수님만 잘 믿어. 제가 빵을 1년이면은 아마 몇백만 원어치 더 될 거예요. 제가 갖다가 지금 공급하는 거가. 거기는요, 물론 내가 돈으로 사온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 기름값 들어가죠. 고속도로 통행료 들어가죠. 한 달에 회비 내죠. 또 후원하라고 하면 후원하죠. 거기에 있는 회원들 가운데 누가 또 초상 나면 거기다 부주금 해야죠. 결혼하게 되면 또 축의금 내야죠. 아주 그냥 낼 게 많아요. 그거 다 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에 지금 빵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또 줄게요. 더 많이 줄게요. 그러니까 주면서, 주기 전에 예수 믿으면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줘 그러지 말고,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갚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이 말을 꼭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내 몸의 희생이 꼭 뒤따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귀신 들렸던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지극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뒤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60페이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감춰놓지 말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평안이 핵심이 예수님이심을 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집에, 좀 나아가서 내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네 전체가 아주 골머리를 앓았지만, 비록 돼지떼가 몰살할 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어도 평안을, 돈 가지고는 못 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뉴스에서 본 것인데,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요. 정부 고위 관료가요 아주 돈만 생기면 계속해서 금덩어리를 사서 모았나 봐. 그 자기가 이 고위 관리에 있으면서 좀 부정적인 행위로 돈이 들어도 계속해서 금덩어리를 사서 모았나 봐요. 그래갖고 집안에 그냥 방마다 조금만 먼 데는 다 금덩어리가 수백이 쌓였어. 나중에는 자기가 잘 곳이 없을 만큼 금덩어리가 꽉 찼어. 이것을 정부 당국자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금이 많은데도 불안해. 보면서 즐거워하면서도 불안해. 드디어 정부로부터 발각되어 가지고 다 몰수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 생명을 잃으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참 평안은 곧발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